오늘 저는 이 말씀 천국 하나님 나라 시리즈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인데 어 제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팔복의 주제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주림과 목마름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저는 오늘 의에 줄이고 그죠? 그 의에 대해서 줄임과 목마름의 의미 그리고 배부름 이 축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팔복의 세 가지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우리 심령의 가난과 그 다음에요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지금 여기 앞에 열거된 이런 특징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이 자신의 이 가련한 처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애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철저히 겸손한 태도를 가진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사실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따로따로 떨어진 8개의 복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복입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 복,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그 기쁨과 축복과 행복, 그것에 대해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푸른 언덕에 앉으셔서 이 지상에 시작될, 이제 지상에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입니다. 천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선포식이다, 이렇게 어렵게도 표현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입니다. 이 팔복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또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소망에 있는 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희의 관념을 공격하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들을 말하므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셨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그분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중요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특별히 지금 팔복은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품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통치 원칙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십계명에 들어있고, 그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주신 것이 팔복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구조와 팔복의 구조는 같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머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이죠. 그런데 첫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뭐예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복 역시 두 구조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내면적 특성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네 개는 뭐예요? 우리의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성경을 개관해 보면 구약과 신약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성경 개관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구약 성경은 첫 모세오경이 나오지요. 이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국가로 조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국가의 헌법인 율법을,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다음에 문학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집중되어 있는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 역시 첫 사복음서에서 이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로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즉 은혜의 왕국의 헌법인 산상수훈을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역사서를 거쳐, 그 다음에 편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세상 끝에 관계가 있는 예언서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과 이 산상수훈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도표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 원칙인 십계명이 반포가 됩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 역시 12제자를 통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탄생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즉 은혜의 왕국의 통치 원칙인 산상수훈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산상수훈은 같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폐하고 산상수훈이라는 세 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 십계명을 다시 한번 풀어서, 자세히 풀어서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산상수훈의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십계명과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하신 율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산상수훈, 특별히 이 팔복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십계명과 또 그것을 다시 반복한 이 팔복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 율법의
얽매여서 말이에요. 그 꼭 지켜야 되고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까? 십계명과 이 팔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의의 원칙을 드러내신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므로 우리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셔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디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관계를 설계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제정하신 제도가 오늘 이 안식일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제정하신 제도가 가정제도예요.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제정하신 제도가 청지기 제도입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은 어떤 친구 집에 다녀오더니 고양이를 계속 사달라는 거예요. 고양이가 너무 갖고 싶다는, 고양이하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또 우리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좋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만나니까, 그죠? 늘 저희 집사람하고만 있다가 외로웠는데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밝은 얼굴을 뵈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를 만나니까요. 네. 우리 모두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믿음의 식구죠, 우리는요. 그 다음에 고양이하고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 청지기 제도 안에 들어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고양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다스려야 할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심으로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그죠? 친교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올바르게 이어질 때에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런 관계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자세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나
어떤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제 구약 개관을 하게 되면 이제 소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 소선지서는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입니다. 마치 12제자, 12지파처럼 소선지서가 12권이에요. 근데 그 12권의 중심에 미가서가 있고 그 미가서의 핵심에 6장 8절이 있습니다. 근데 6장 8절의 핵심에 십계명과 산상수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세 가지가 뭐냐? 정의와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겸손,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가 팔복의 네 가지, 첫 번째 그 네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심령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애타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것,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집들이를 해서 집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실 때 말이에요. 우리 손님들한테 양손은 무겁게, 배는 빈속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하죠. 네? 아니죠. 양손도 가볍게, 특별히 배는 빈속으로 오세요 하죠. 배도 가볍게 오라고 하죠. 잔뜩 먹고 가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양껏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배불러 이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다 그렇게 배고프지 않은데 여기 와서 억지로 끌려와 있다면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단 한 가지예요. 빈속으로 와라. 배고픈 마음으로 와라. 가난한 심령으로 와라. 갈급한 마음으로 와라. 나를 애타게 줄이고 목말라 하는 심령으로 와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배부를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배고픈 심령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를 도무지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어떠한 의로운 행동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도움을 감사하게 여긴다. 그들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며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들이요. 우리 스스로는 의가 조금도 없다고, 나는 정말 가련하고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 고민하고 슬퍼하게 된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이러한 애통만이 죄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위로를 얻게 해준다. 제가 지난 시간들 지금 했던 거, 공부했던 거 지금 복습 중입니다. 심령의 가난과, 지금은 뭐예요? 애통하는 자. 그 다음은 뭐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온유함을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에는 이 고귀한 은혜가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드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그렇게 갈급하는 마음. 그 다음에 온유함. 온유함은 뭐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부드러운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지금 죄로 인해 강팍한 마음밖에 없죠. 이건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요. 네? Your heart of stone. 돌 같은 마음. 제하고 뭐요? 부드러운 마음. 이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리는 그런 마음이에요. 점점 더 눈물이 많아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어떤 마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여기 의란 디카이오슈네라는 헬라어로 정의, 공의, 옳은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righteousness, 이건 옳은 어떤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옳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일한 의인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거예요. 의를 애타게 찾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 한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할 때 그 의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는 거룩함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것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롭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정말 엄청난 정의죠. 우리가 의에 대해서 우리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문장입니다. 의는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우리 안에는 조금도 없는 것들이구나. 다 사랑이라는 것, 빛과 생명이라는 것, 우리 안에서는 절대 없는 것,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의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애타는 심령으로 주님 내 안에 없는 것, 그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이 줄임과 목마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줄임과 목마름,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안에는 없는 것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 줄임과 목마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얼만큼 줄여야 할까요? 얼만큼 목말라야 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줄임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느끼는 시장기 정도가 아닌 기아로 허덕이며 굶어 죽어가는 절대적인 굶주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를 사모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뭐 바라보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갈급하고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찾아도 그만, 예수님을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오케이.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가 아니고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된다 그래요?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죠.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쯤 나가서 목사님 서운할까 봐 그냥 얼굴 한번 비치고, 네? 1년에 한 번 뭐 예? 좀 기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신앙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다.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일단 저는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런 모본은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모본은 안 됩니다. 예? 저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산상수훈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상태를 표현한, 이게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 그 줄임의 그 원어가 여기 또 쓰여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이게요. 근데 알고 보니까 탕자가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이만큼 배고파 보셨습니까? 참, 저도 이렇게 배고프지 않고 커서 이게 그렇게 피부로 와닿진 않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군에 이제 자원 입대하신 거예요. 근데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이제 있는 그 하얀 그 섬유질이 있잖아요. 그거를 옥수수 가루에 묻혀가지고 먹는데, 먹는 것까지 좋은데 포만감은 오는데 이제 변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고생을 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 들으면, 이야,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어야 될 만큼, 네? 그렇게, 그게 바로 줄여 죽는구나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소말리아 사람들 왜 굶어, 아빠? 라면 먹으면 되잖아. 네? 그거 아니고, 그죠? 아예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배가 고프다, 시장하다, 요 정도가 아니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먹지 않고는 정말 내가 너무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허기를 채우기까지는 씨름하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먹을 음식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줄임과 목마름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만 취해도 단 것입니다. 왜 입맛이 없고 왜 입맛이 쓰다 그래요? 아직 이만큼 배고프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그죠?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죠?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게 너무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이글이글 불타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굶어 죽기 살기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내면의 특성이다. 우리의 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림과 목마름에 대해 오늘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가? 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자격이 되는가? 지금 여기 말씀하신 그 팔복의 말씀이 말해요. 나는 그 팔복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가? 지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이 필요하듯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온 떡, 곧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신체에 생명과 활력을 유지해주는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듯 우리의 심령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주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생명의 빵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을. 네? 우리가 그래서 여기 주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만큼 갈급해야 합니까? 목말라야 합니까? 시편 42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네,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은 뜨거운 사막, 광야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기와 건기가 확실히 구분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건기인 4월에서 이 10월이 되면 모든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흐른 자국만 남아있는 거예요. 모래 언덕을 넘어도 물은 없고 들판을 지나도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슴은 살아남기 위해 죽기 살기로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 갈급함은 죽기 살기로 물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암사슴이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이 암사슴은 지금 요때가 번식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뱃속에 있는 새끼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찾겠어요? 물을요? 사슴이요. 죽기 살기로 찾겠죠. 네? 이건 정말 간절함으로 찾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슴의 모습을 분명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광야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 사슴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도 그런 갈급함이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 사슴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림과 목마름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문을 활짝 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그대가 심령에 어떤 부족을 느낀다면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찾도록 그분께서 그대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대를 위하여 해주고자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이런 부족을 느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난 정말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난 너무 만나고 싶어. 그 예수님을 너무 갈급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요 예수님 하고 구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련의 모든 구원의 과정을 칭의, 성화, 영화 모든 구원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는 이제 그 다음 네 가지죠. 그죠? 네. 그 다음 네 가지인데, 긍휼히 여기고, 네? 마음이 청결하고, 그죠? 화평케 하는, 자, 또 핍박을 받는 요 네 가지는 이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기대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부름의 축복, 배부름의 행복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부름은 깊은 영혼의 만족, 포만감. 여러분 배불러 보셨어요? 어떤 분은 배고파도 죽겠다 그러고 배불러도 죽겠다 그래요. 근데 사실 배부르면 죽으면 안 돼요. 그죠? 배고플 때는 죽기 살기로 먹긴 해야 되는데 배부르면 행복해야죠. 행복해야죠. 배불러도 죽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사람이 적당히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죠? 배가 덜 고파서 그래요. 그죠? 그런데 진짜 죽기 살기로 배가 고프면, 예? 완전히 기아 상태가 되면, 예? 정말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아버지를 찾는다. 이 로이드 존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정말 헐벗고 굶주릴 때 말이에요. 그때는 그가 이걸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가진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도 채울 수가 없었는데, 그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구멍을 채울 길이 없었는데 아버지께 오니까 어땠어요? 소를 잡아주셨어요. 소를. 여러분, 쥐엄 열매도 먹을 수가 없는데, 네? 그 돼지우리에서 말이에요. 돼지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갇혀 계신 여러분, 아버지께로 오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오면 뭘 잡는다고요? 소를 잡는다니까요. 소를 잡고 잔치를 벌여요. 거기에는 더 이상 배고픔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는 포만감만 있을 뿐이에요. 아버지의 품 안에는 완전한 만족,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해갈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 인간의 그 허무함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의 이 허무한, 그리고 이 허탈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만큼 찾아야 할까요? 피아니스트는 하루를 쉬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쉬면 선생님이 알고, 3일을 쉬면 관객이 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굶주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 신학 공부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대학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키도 163cm 밖에 안 되는 사람, 아주 키도 작고요, 신학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대학도 가본 적이 없는, 그리고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적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이 교회가 바로 이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입니다. 22살의 어린 나이에 매주 10,000명 이상의 군중에게 설교했던, 전 유럽을 영적 각성으로 몰아넣은 부흥사. 이 교회가 이제 1650년에 세워졌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1854년에서 1892년까지 이곳에서 심우하셨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한 무리의 미국 목사들이, 이제 이 미국의 이 목사님들이 영국에 지금 영적 각성이 일어나니까 그 부흥의 비결과 원리를 알아보려고 영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시티 템플 교회에 조셉 파커 목사님이 심우하는, 그 조셉 파커 목사님이 심우하는 시티 템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이 목사님들이 영국에 방문 와가지고 지금 그분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이 1800년대를 좌우했던 이 세기의 명설교가 이 파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너나 없이 이분은 정말 명설교가야 하고 입이 마르도록 극찬했습니다. 조셉 파커,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인가. 그날 밤 그들은 스펄전이 설교하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드디어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아까처럼 그런 희열은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구주이셔. 그 예수님을 정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분을 꼭 만나고 싶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일화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마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야, 정 목사님 정말 설교 정말 잘하는 유명한 설교가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구주시구나. 그 예수님에게 내가 사랑에 빠졌어. 그 예수님을 나도 꼭 만나고 싶어.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 설교의 중심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애타게 갈급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만 만나면 여러분 만사 형통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요. 인생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이 더하신다는 이 말씀은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를 우선순위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어떤 인간 대리자도 영혼의 주림과 가람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 주림과 목마름의 행복, 이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누리시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